우리나라는 많은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또 국가 대표 선수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몇십만 난데 몇 백만 분지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대표가 되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성인이 되어서 운동에서 국가대표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30이 돼서 내가 국가대표를 해봐야겠다, 아무리 몸을 단련해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선수는 2살부터, 어떤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늦어도 중학교 때까지 선발되어서 훈련을 해야만이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토록 일찍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운동 선수들은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초가. 그러니까 몸이 이미 다 성장해서는 그 기초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 기초가 들어가야만이 대표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기초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스포츠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기초가 중요하지요. 우리는 이제 인천이라고 하는 이 바닷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송도에 가면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거기가 다 뭐예요?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다 메꿔 가지고 도시가 형성이 된 것이 송도 신도시죠. 여러분, 그 밑에는 다 뭐예요? 바다예요. 어떻게 바다 위에 그런 아파트가 짓고 빌딩을 질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수백 미터를 파내려 가면은요, 암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암벽 위에다가 뭐를, 빔을 세워 가지고 올려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든든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이에요. 건축에도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스포츠에도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역시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초를 잘 닦아야 하나님 앞에 매사에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기초가 잘 되어야 불러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 기초가 달릴 때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경의 기초가 어딘가? 예,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초인데, 이 기초를 내 신앙의 발판의 기초로 다지지 않으면요, 성경의 맥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을 다시 핀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 반드시 이 기초를 알아야 되고,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알자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마음이 들어있는데, 이 속성 속마음을 기초를 잘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하면은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더 잘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말씀의 기초가 되을 때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초를 놓습니다. 다시 한번 기초를 놓고 여러분의 흩어진 신앙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발전되는 것은요, 질문이 많아야 돼. 질문. 아, 왜 그랬을까? 아니, 이건 왜 그렇지? 이렇게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요, 이게 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제가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질문을 캐냈습니다. 참, 왜 도대체 이게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 속에 나타난 말씀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찾아내게 된 것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배웠던 관념, 알고 있는 지식, 뭐 이런 거 뭐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걸 다 동안에도 도저히 이 앞뒤를 맞춰봐도 안 맞는 게 있어요. 안 맞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셋째 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셋째 날 사건을 읽었습니다. 한번 셋째 날 사건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이더라. 전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날 창세기 1장 10절부터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셋째 날에 뭐를 만들었느냐? 땅에 있는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나무를 하나님이 뭐했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문제가 되느냐? 이 말씀 자체는 셋째 날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말씀을 갖다가 탁 붙여버리면 문제가 되느냐? 18절 말씀을 갖다 대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이 시간은, 에덴 천국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24시간의 하루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미리 아시고,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몇 절 말씀을 11절과 12절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은 여기에 몇 절 말씀을 갖다가 턱 떼면은 문제가 되느냐?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말하면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셋째 날은 뭐를 만들었다? 채소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씨 가지는 모든 것을, 과일 종류 뭐 이런 걸 다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왜 문제입니까? 왜 18절을 걷다 붙였는데 왜 문제예요? 예, 11절과 12절에 모든 과일, 씨 맺는 거, 채소 이런 것은 여러분 햇빛 없으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야 되냐? 광합성 작용이다 그러는 거예요. 광합성 작용. 모든 씨 맺는 이 채소나 과일이나 모든 것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잎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햇빛이 있어야만이 햇빛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하여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그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없으면 여러분 식물은 뭐한다? 씨를 맺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법칙이에요. 그냥 법이에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식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햇빛이 있어야 된다. 햇빛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셋째 날에 씨 맺는 이러한 열매나 과일이나 이러한 채소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는요 도저히 이게 해석이 셋째 날에 맺었다, 열매가 있었다, 이것은 도저히 해석을 해봐야 해석이 될 수 안 됩니다. 지구의 언어로, 지구의 과학으로, 지구의 생명공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순이죠. 지구의 언어로 보면 모순입니다. 지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봐도 모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안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찾아냈습니다. 어떤 거냐? 1장 10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1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바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다. 10절 말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바다를 만드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몇 절을 갖다가 또 붙이면 문제처럼 보이느냐? 18절 말씀을 갖다 붙이니까 이 바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말씀에 가서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느냐? 달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달. 그러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에는 달이 없는 바다예요. 이해가 되세요? 달이 없는 바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와서야 달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달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달과 바다, 이건 관계를 못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달과 바다는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달이 없는 바다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바다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닷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우리는 뭐 인천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인천 공항 갈 때 인천대교 이렇게 타다가 넘어가다 보면 어떤 날은 뻘만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바닷물이 만조가 되어서 꽉 차게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런 경험하셨죠? 뭐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 잘 알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밀물과 썰물은 바닷물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달이라고 하는 이 달이 중력으로 당겼다 밀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당겼다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은 서해 바다이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의 간만의 차이가 무지 넓지요. 어떤 때는 막 몇 킬로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닷물을 밀었다 당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예요. 바닷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달이 없으면 이 바닷물은 여러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고 싸고 하는 그 모든 이 배설물이 정화가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죠? 어디로? 다 바닷물로 들어가요. 여러분, 장마 때 떠내려오는 온갖 쓰레기들도 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닷물로 들어갑니다. 다 바닷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은요, 허파라고 이야기해요. 세계에 있는 80억의 인구들이 먹고 싸고 하는 것이 다 바닷물로 들어가는데, 세상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닷물이 다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그 더러운 곳이 들어와서 다 썩어버리는데, 달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있고 바닷물이 막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 지구인들이 버려지는 모든 물질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바닷물을 짜게 만들었잖아요. 그 소금기, 그 소금기의 원액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주 그것이 소금기의 원액이 그 원액을 통하여서 바닷물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바닷물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바닷물에 들어온 그 온갖 더러운 오염물질을, 지구인들이 버린 이 오염물질을 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다 정화시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석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루 우리는 24시간이 정확합니다. 이건 달과 지구와의 관계 때문에 24시간이 정확하고, 달이 없으면 지금 지구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팽팽 돌아.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라 하루가 6시간도 될 수가 있고 하루가 4시간도 될 수가 있어요. 하루가 4시간이다, 하루가 6시간이다,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이, 꽃 같은 것이 필 수 있을까요? 4시간 만에 밤이 오는데, 4시간 만에 또 해가 뜨는데 열매 못 맺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하죠. 자전을 하는데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달 때문에 그렇게 자전을 하는 것입니다. 달이 없으면은요, 이 지구가 공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간. 그러면 여러분, 하루는 대한민국이 남극이 되고, 하루는 대한민국이 북극이 되고, 하루는 대한민국이 아프리카가 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영상 20도 40도고 내일은 영하 40도인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달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성경을 우리의 지구의 언어와 지구의 과학, 지구의 지식으로 보니까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지금의 지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만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지전능의 역사, 전지전능으로만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뭐하고 있느냐, 꽉 껴안고. 전지전능이 뭐예요? 하나님은 못 하실 것도 없고 안 될 일도 없고, 하나님은 온전한 걸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무질서지만은 질서가 되었고, 영리지만은 순리로 바뀌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역사가 어디에 들어있었다?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지구의 계산법으로는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의 과학적인 관념 가지고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뭐가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달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태양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별빛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만 역사한 곳이 어디냐? 창세기 1장과 2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두 손 들며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그것이 어디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창조력, 이걸 바울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나님은 높이, 깊이, 넓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가 있어도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뭔가가 질문이 많아지고 모순 덩어리가 있지만은, 말 그대로 영리가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순리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만이 순리로, 영리를 순리로 바꿔지게 만든 것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달이 없어도 바닷물이 살아있게 만들고, 햇빛이 없어도 심했게 만들고 자라게 만들고, 이것이 오직 어디에서만 있었다?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꽉 붙잡고 있을 때 전지전능 속에는 달의 역할도 햇빛의 역할도 모든 역할이 하나님의 전지전능 속에 있었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은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요구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전지전능은 하나님이 원해서 스스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창세기 1장과 2장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언제 내려오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려오느냐? 여러분이 믿을 때 전지전능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믿을 때 그 창세기에 엄청난 달의 역할, 햇빛의 역할을 하셨던 그 전지전능이 믿는 사람에게 내려오고 믿을 때만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만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16장 7절과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 물렸어요. 뱀한테 물렸어요. 독으로 죽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내려오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이 불가능장이잖아요. 불가능한 현실이잖아요. 불가능한 현실인데도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지금은 이 전지전능이 뱀에게 물려 죽어가야 되고 또 여러분 병들어도 죽어가야 되는데 믿고 간구하면 지금 창세기 1장 2장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능력이 그 믿는 사람에게 들어와가지고 영리를 순리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영리 안 되고 거꾸로 돌아가고 병들고 썩고 이런 것을 뭘로 바꿔주신다? 순리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바로 뭐예요? 믿는 자들은 전지전능권이 내려와서 이런 표적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을 만들어놔요. 신을 만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하나님이나 이 신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만 펴보면 여러분 똑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성경에 나와 있죠. 아론이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붙이를 다 여러분 내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여기다 절하라. 어떻게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됩니까? 그 금송아지가 전지전능이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모든 신들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빼고서 불교의 부처한테 물어보고 이슬람을 만든 마호메드에 물어보고 맹자 공자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전지전능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손 들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나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내 후대의 사람이 나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께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전지전능 하나님 이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인간은요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인간은 고등동물이라고 동물과에 나눈다고 하면은 동물 중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고등동물 최고의 동물과에서는 최고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하등동물이라는 거. 하등동물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고등동물과 하등동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짐승이든 여러분 짐승들이나 뭐 이런 것이 태어나면은요 어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벌써 걷고 벌써 뛰고 이런 동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만은 1년이 넘어서야 걷게 된다는 겁니다. 동물 중에 가장 늦은 것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하등이에요. 하등. 여러분 하등동물 되고 싶습니까? 고등동물 되고 싶습니까? 예,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에너지가 언제 내려오느냐? 믿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달이 없어도 달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 햇빛이 없어도 햇빛의 역할을 하시는 그 전지전능이 뭐 할 때? 믿을 때 내려오는 거예요. 믿을 때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 들어있는 것은 창조력입니다. 창조력은 바로 뭐예요? 없는 것 속에 만드는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건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없는 것 속에 모든 걸 다, 하나님은 재료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없는 것 속에 만든 것이 이게 이 창조력인데, 이 창조력, 전지전능과 이러한 창조력,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전지전능과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력이 내려올 것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창조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력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병든 사람들은 여러분 썩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력은 다시 새 세포가 움직이도록, 새 세포가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력입니다. 믿을 때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창조력으로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이 시간은 여러분 지금의 지구의 시간이 아니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에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 천국. 그러니까 이 에덴 천국,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연속됐다고 하면은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사람에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병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사람이 늙지 않습니다. 에덴 천국은 여러분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시간이 있을까요? 그래서 천국을 알파, 여러분 무한대요, 무한대. 그래서 영원하다고 합니다. 100년도 아니에요, 1000년도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언어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인간의 언어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인간의 24시간의 언어를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천국의 시간이고 천국의 언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될 장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장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에덴 천국이나 영원 천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병드는 것이 없지요, 죽음이 없지요, 늙을 수가 없지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은 여러분 우리들이 꿈이에요. 예수 믿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요? 여기 가려고 믿는 거예요. 에덴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속에만 갇혀있는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거기 가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력만 역사하는 곳이에요. 거기 가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와 하나님의 창조력이 역사하는 곳에는 늙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들 이유 있어요, 없어요? 병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그래서 의사도 필요 없어요. MRI 기계도 필요 없어요. 주사도 필요 없어요. 약도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거기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창세기 1장과 2장의 전지전능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믿을 때 역사하잖아요. 그 소유권을 아들 예수에게 위탁한 거예요. 아들 예수에게 위탁해서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창조력이 오늘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은 창조력이 나타날 것이다. 전지전능이 나타날 그 말이에요. 뱀을 집어서 독을 마셔도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예수를 믿을 때 이 엄청난 창세기에 들어있는 이러한 위력이, 창세기에 들어있는 이런 전지전능성의 위력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예수 충만, 예수 놓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여러분 보면은요, 이건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번 듣고 버려도 괜찮습니다. 신학자 벨하우젠이라는 이 독일 신학자가 모세 오경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개의 문서가 합쳐졌다. 네 개의 문서가 합쳐져서 모세 오경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문서가 들어있느냐, J라는 문서가 들어있고 E라는 문서가 들어있고 D라는 문서가 들어있고 P라는 문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E라는 문서는 바로 뭐냐, 엘로힘의 하나님을 강조한 그 책을 이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2 문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강조한 책을 제2 문서라고 하는 것이고, D 문서는 신명기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 있고, 그 다음에 P 문서는 제사상 문헌을 중심으로 쓴 책이 있는데, 이 네 문서가 만나서 뭐를 이루었다? 모세오경을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예수를 어떤 사람들은 믿고 또 신앙생활을 좀 해보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했는데 2장에 가서 또 창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참 여기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헛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문서가 창세기 1장 말씀이고, 창세기 2장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문서예요. 여호와라고 부른 문서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두 문서가 들어가서 창조 이야기가 다르게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문서든 제2 문서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처럼 아이가 나오기 전에 모든 걸 다, 해산간을 다 준비하잖아요. 아이들이 입을 옷, 아이들이 갖고 뭐 신발,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입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제2문서는 거꾸로예요. 먼저 사람을 만들고 뭐를 만들었다? 다른 걸, 그때 이제 먹을 것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순이죠. 뭐 1장이 진짜냐 2장이 진짜냐 뭐 이거 따지자는 거 아닙니다. 1장도 하나님의 말씀, 2장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속성 하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2장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은요 인간 중심이라는 겁니다. 인간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인간 때문에 채소 만들고, 인간 때문에 짐승 만들고, 인간 때문에 바다 만들고, 인간 때문에 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은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를 정복하라. 물고기를 정복하라. 하늘을 정복하라. 새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그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다 준 거다. 너를 위해서 준 거니까 네가 다 모아라. 네가 정복하라. 너를 돕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었다가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나는 사람 없이는 못 살겠다.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1장과 2장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인간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영광받아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습니다. 찬송을 통하여 영광받습니다. 오직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짝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인간 하나 만들고 다 주신 거예요. 해도 내 거예요. 달도 내 거예요. 별도 내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걸 주신 분이 누구냐? 나를 너무나도 짝사랑하시니까. 가격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신 분이 누구냐?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또 인간을 그렇게 좋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 끊어진 거예요. 다 끊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 인간도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는 단절된 거예요. 영광도 끊어졌어요.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는 너만 좋아해, 나는 너를 짝사랑해, 나는 너 없이 살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바로 뭐예요?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인간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짝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칼로 죽여서까지라도 누구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장에 짝사랑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전체를 뭐를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칼을 대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칼을 대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는 오묘한 진리가 두 가지가 그래서 숨어 있는 것이에요. 아까 첫째는 바로 뭐예요? 창조력과 전지전능력. 전지전능력. 역순이라도 좋아요. 말도 안 돼도 좋아요. 달이 없어도 여러분 바닷물이 춤을 췄어요. 햇빛이 없어도 씨 맺는 갓들이 씨를 맺고, 그러한 것이 역순이죠. 그런데 전지전능이 뭐하게 만들었다? 역순을 순리대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햇빛의 역할을 하게 만들고 달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들어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전지전능과 창조력이 역사한다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 주려고, 세상 우주 만물을 너 때문에 내가 다 내어주느니라, 이렇게까지 사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 사순절은 후기 기독교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자기 독생자를 저렇게 죽게 만들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걸 깨닫고 만든 것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40일간이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40일간 우리가 금식하며 살자. 하나님의 기쁨이 좀 되어다오. 40일간이라도 이것을 좀 생각하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걸 만든 것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나를 짝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도 요만큼 사랑합니다, 요 표현하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이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함께 합시다. 양심을 깨웁시다. 빛을 갚으시다. 이러한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